내가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난번에 내가 참교회 표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미스터 손이 아주 잘 대답했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가 21세기 교회에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선교. 중요하죠? 또 성경에 선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그거 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레이트 커미션. 그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참 교회 표식에 선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교회가 특히 21세기에 교회가 선교를 다 참여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게 참 교회 표식에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요? 못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네.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걸 배우고 생각할 적에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 성찬, 치리, 권징, 근데 선교가 여기 들어가는 게 타당하잖아요. 그치? 또 치리를 빼고 선교를 넣는 것도 왜 잘못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볼코프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하나였대. 교회 참교회 표시야. 말씀. 그런데 점차적으로 칼빈하사 성경에서 들어가자. 그래서 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다른 칼빈주의 학자들이 치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면 21세기에 그 선교가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성경처럼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참교회 표식에 난 선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참, 내가 지금 아까 왜 이 말 하냐면 그 예배에서 음악 있잖아. 그럼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걸 맞추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해봐. 미스터 손이 목회한다고 생각해봐. 교회 음악을 어떻게 하겠어? 만약 찬송만 부르면은 젊은 사람들 안 와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고 싫고 하는 그거를 쉽게 표현하면 안 돼. 항상 그런 걸 또 목사님한테까지 그렇게 말하면은 목사님이 참 어려워져. 여러분이 목사님을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 도와야지, 목회를. 그러려면 그런 거를 말하는 방법을 생각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힘드니까 어느 교회는, 어느 미교회는 일부 예배는 구식으로 전통적인 찬송, 그리고 2부는 컨템포러리. 이게 다 교회가 지금 어렵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자, 오늘 또 우리 중요한 거 공부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거 있지만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선 내가 여기 40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토론을 하고, 근데 토론 좀 길어지는지 몰라요. 하고 가는데 여러분이 우선은 용어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히브리어나 헬라어 생각하지 말고 영어 생각하지 말고 선지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선은 무슨 뜻이죠? 먼저 선. 지는 미리 아는 사람이지. 미리 아는 사람. 다른 사람 알기 전에. 그런데 이 용어가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에는 반대가 아니라 틀리는 언어고,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지자를 잘못 오해하기를 선지자는 장래일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옳은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본래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처럼 보여지지, 이 사람들이 무슨 예를 들어 은사하고는 달라. 은사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그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용어로부터 먼저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 또 하나 중요한 거 물어볼 거 있어. 선지자라는 종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도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노래 좋아. 노래 좋아. 그래, 좋아. 우리 저기 뭐야, 성경 에레미야서 27장을 한번 찾아오겠어요? 에레미야 27장. 여기 에레미야 27장이 어떤 장인가 하면은 지금 바벨론의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세력이 조금 약해졌어요. 그 틈을 타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지금 뭔가 지금 바벨론에 대항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그러한 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처음에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의 다른 나라의 그 대표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회의를 하러, 아마 요즘 말로 하면 국제회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대표들이 이렇게 쭉 지금 찾아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는 멍에를 만들어서 가지고 이 각 나라 대표들이 온 이 회의에 가라.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읽어봤어요? 네. 지금 눈으로? 네. 그리고 이 저기 3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각 나라에서 온 대표들에게 전할 메시지의 중점은 요점 뭔가 하면 너희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야 살지 대항하면 전쟁하면 안 된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요점이에요. 그런데 이 대표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 나라에 이러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지금 뭐를 경고하시냐면 너희 나라에 이러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몇 절에 그게 나와요? 9절. 네? 9절. 9절에. 9절에? 네. 네. 잘해야죠. 내가 좀 틀렸는데 여러분 잘 그대로 바로 갔어요. 거기 보면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각 나라에. 선지자, 네. 선지자, 또 복술가, 복술가. 자, 네? 다섯 요술자, 다시 한번. 선지자,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요 꿈꾸는 자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술사, 술사, 요술자. 요술자. 지금 우리말로는 구별하기 좀 힘들지. 네. 술사, 뭐 요술사, 뭐 이런 거. 히브리어로 각각 다른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외국 나라에 있는 이런 5종류의 이런 그 영적인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가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나비라고 그래, 나비.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영감, 선지자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근동 고대 사회에서 보면은 최근에 생긴 나라야. 현대 생긴 나라야.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이전에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일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이라고 해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다른 나라 시민이었죠? 75세나 늙은이였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계획 세우시, 자기 계획을 알리시냐면 내가 너를 어느 땅에 데리고 가서 한 민족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그 땅도 내 금방 너에게 주지 않고 430년 후에 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 집이 한 채 있는데
430년 후에 당신 가시면 그랬는 이건 먼 훗날이죠. 43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벌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전에 주변에는 다른 나라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 북쪽에 가면 아주 고대 도시가 하나 최근에 발견됐어요. 20세기에. 에블라라고 하는 도시가 시리아 북쪽에 발견됐는데 여기서도 심지어 고고학자들이 주장하기를 나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부.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라는 거잖아.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는 선지자를 나비움 이렇게 말해요. 나비움. 같은 단어에 히브리어하고 나비하고. 왜냐하면 움은 이거는 남성을 나타내는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이스라엘 사실은 먼저 생긴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던 거를 이스라엘에서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쉬운 말로 다른 나라 선지자들하고 이스라엘 선지자들하고 하는 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게 차이예요. 다른 나라 선지자들은 주로 왕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뭘까? 무슨 목적으로 왕을 섬길까? 왕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가 왕하고 좋은 친구 되는 예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거의 없지. 다들 왕들이 선지자들을 싫어하지. 네. 아마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을 건데 속으로는. 그냥 찾아와서 자기 죄를 지적하는데 그거 별로 기쁘겠어요? 물론 다윗은 경건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벌주지 못하지만은 자 그거 보면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 선지자들하고 이스라엘 선지자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우선 그렇게 하고 이 다른 나라의 경우를 우선 들어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나라, 이스라엘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맞아. 미리 아는 사람들이야.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야. 미리. 근데 왜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을까? 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동네에 참 훌륭한 사람이 하나 있어. 나한테 내 아들에 대해서 뭐 장래를 이야기하는데 탁 들어맞았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소문이 나면 와, 이 사람은 장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겠지. 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할까?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냥 할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우선 이렇게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까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한 달 후에 나에게 왜 알고 싶어 할까? 두려움. 당연하지, 그지? 왜냐하면 현재에 내가 특별히 어떤 두려움 속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당연히 내일 혹시라도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이 말 하니까 금방 생각나는 게 있어요. 1900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대학생들이 많이 데모하고 그럴 적에 내가 한국에 있었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내가 속으로 내일 좀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특별히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믿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너무 사회가 답답해서 그때는. 그러니까 근데 나만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때 젊은 사람이 다 그랬던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희망이 없잖아, 사회가. 데모만 하고 그냥 군대 차가 막 시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날아가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나라가 좀
세상이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의 본능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아주 어렵고 이 고난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나? 어떻게 좀 내일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걸 기다리게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 속에 어떠한 본능이 되냐면 어떻게 누가 나에게 그런 걸 좀 말해줬으면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자, 그러니까는 자꾸 사회 속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떠한 면에서는 이 사기꾼들은 아니에요. 주로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제외한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소위 이러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방법을 써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어떠한 표적이나 어떠한 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비가 오겠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떠한 하늘의 현상을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은 흐리겠다, 비 오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답답하신 게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미래를 알려고 하면서 왜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냐 책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러한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소위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현상을 하면 어떠한 걸 보고 해석하는데 근데 그 동기가 뭔가 하면 만약에 무슨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생긴다면 아마도 신이 뭔가 그거를 갑자기 일어나게 하지 않고 뭔가 우리들에게 이러한 암시를 주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한 심리적으로 무슨 현상이 있으면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다리가 3개밖에 없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웃 나라가 공격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됐다. 그러면 무슨 말이 생겨나겠어요? 발 3 달린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거는 아주 불길한 징조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어떤 한 현상을 보고 그거를 다른 사건으로 연결해서 예언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서요. 그래서 그러한 이 첫 번째 미래를 예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은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해. 나는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할 수가 있다.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한 종류는 신하고 접촉하든지 어떤 영하고 접촉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신이 나에게 뭘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니면은 어떠한 영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자기가 이제 흉내도 내겠지. 이거는 어느 문화에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를 고도로 발전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아수르하고 바벨론인데 아수르는 망하고 바벨론 때인데 아수르에서 어떠한 현상이 많았냐면은 동물의 내장, 동물을 죽여서 그 피, 간을 보든지 아니면은 하늘의 별의 움직임, 이거를 고도로 연구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바벨론에 이게 유명해요. 점성술 맞았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서 21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예루살렘이 이제 곧 멸망할 걸 예언하는 그런 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하시냐면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 공격하러 떠나는데 길을 따라서 가는데 자 갈림길에 왔어요. 그러면 이 왕이 어떻게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길을 택할까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이 부분이에요.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여러분 소리내지 말고 읽어봐요. 물어볼 거예요.
8절부터 23절까지. 21장. 21장. 여호와의 말씀 내게 말해 주시되 속으로 읽으라고 했어요. 속으로 본처럼 잠깐만요. 네. 네. 자, 다 읽었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왕이 이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가는 이 나눠지는 길에 왔을 적에 21장, 에스겔서 21장. 여러분 조심해야 돼. 내가 강의할 적에 화 굉장히 자주 내는 편이에요. 근데 아직 화 안 냈지? 좀 조심해야 돼. 그게 아니고 어? 새 학생이 오는데 지금 온대? 파킹랏 때문에 아, 그 중요한 제가 얘기네. 지금 신경을 쓰고 그래, 있어요. 내가 그건 이해하겠어요? 진짜. 자, 그러면 이 왕이, 바벨론 왕이 이제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바로 못 와. 여기 기름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다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오는데, 자, 여기 와서 길이 갈라져요. 이 길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면 예루살렘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 와서 이 왕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쪽으로 갈까 하는 걸 어떻게 정한다고 했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응? 희생의 간을 살펴서.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면, 화살들을 흔들어서. 그렇지. 두 가지 방법이죠? 네, 희생제물이. 화살은 아마 활을 이렇게 화살에다가 표를 해놓고 네. 흔들어가지고는 뭐 던지든지 아니면 뽑든지 해서 그거 뽑히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을 죽여서 간 상태에서. 네,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간을 읽어본다. 네. 우상에게는.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동물의 간이 지도라고 보고 있어요. 지도. 왜냐하면 동물의 내장 속에서 큰 부분, 그 내장이 간이래.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어느 나라, 여기 뭐 어느 나라 이렇게 보인대요. 그게. 그래서 근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죠? 그 전문가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에스겔서 2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바벨론의 이러한 그 바벨론 왕이 이러한 그 자기들이 통상 쓰는 이러한 걸 통해서 이걸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걸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막적으로는 인도하시는 거지. 이 왕을 지금 데리고 오시는 거야. 저기 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 특별히 그러한 걸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생각해봐. 이상해 안 생각해?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알았어요? 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여기. 동방에서. 동쪽에서 왔지? 네. 동쪽이면 여기를 가리키잖아. 네. 그래서 여기 저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때 되면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 이 동방 박사들이 매 저녁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하늘의 별을 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별이 나타났대.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이고 괜찮아? 저기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 이건 훌륭한 왕이 태어난 거다. 그래서 야, 우리 그 왕에게 경배하러 가자. 사실 내 친구가 그랬대. 우리 왕위에 아주 좋은 걸 드릴 걸 가지고 내일 만나자. 셋은 다 모였는데 네 번째가 못 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다가 아주 불쌍한 사람 분을 만나가지고 도와주느라고 뭐가 늦었어요. 그리고 도와줄 뿐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귀중한 그 왕에게 줄 거를 줬어요. 이거 돈이 없으니까 이걸 해서 팔아서 좀 사십시오. 그리고 와보니까 새 친구가 다 떠났어. 그래서 새 동방박사만 왔대. 근데 이 사람은 언제 도착했냐면 3년 후에. 아니야, 꽤 오래 후에. 와보니까는 그 왕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렸대.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 밑에 와서 미안합니다. 제가 늦게 왔습니다. 그렇게, 그런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방박사 이야기도 그러니까 신기하잖아? 어떻게 훌륭한 왕이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아? 별 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하고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하는 게 나오지? 어느 산에서요? 성경 퀴즈. 네. 어느 산에서 그랬죠? 갈멜산. 갈멜산. 그러네요. 거기서 지금 제단이 2개가 있는데 엘리야가 그러세요.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고 나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겠다. 응답하는 자가 참신이다. 그래서 막 바알 선지자들이 춤추고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런데도 응답이 없었다 그랬지. 그래서 새로운 신학생활. 네. 새로 신문에 새로운 신학.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그 바알의 선자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평소에 주장했냐면 우리는 바알 신을 접촉을 한 사람들이다. 실제로 직접 우리 듣고 너희들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전하는 거지. 한번 그렇게 해봐라고 내 앞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현상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주변 나라들에게는 이미 이러한 게 있었다. 성경도 그걸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걸 내가 지적을 했어요. 자, 그럼 내가 이제 그 40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강의 노트를 보면서 하는데 내가 특별히 이제 그 선지자에 대해서 아까 내가 그 말이 우리말 용어는 선지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랬지. 도움이 안 돼 정말. 그거는 오해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선지자를 영어로 프라펫이라고 하죠. 요거는 복합 명사예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영어가 아니고 그릭에서 왔어요. 그릭. 여기 지금 강의 노트에도 있지만은 프로페이테이스. 요 프로하고 페이테이스 요 두 단어. 요게 이제 영어로 프로페이 됐어요. 여러분이 프로 그릭이나 영어랑 마찬가지예요. 프로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그런 뜻이잖아요. 앞에 미리 뭐 이전에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리고는 무슨 어근에서 만나면 말하다. 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미리 말하다. 우리가 할피서 말하면 그런 뜻이 되겠지. 미리 말하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 before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나타낼 수 있고 장소도 나타낼 수 있어. 시간은 그러면 미리 앞서서 하는 뜻이죠. 장소는 이런 거나 맞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뒤에 서 있어요.
앞에. 앞에 서 있지. 네. before you. 응,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 단어에서는 시간을 말할까 장소를 말할까 하는데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시간보다는 이걸 말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그로 선지란 누구인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 즉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적으로 쭉 생각하면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선포자예요. 선포자는 용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앞에 선다는 거는 힘든 일이죠. 나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속으로는 벌벌벌 떨려요. 안 떨리는 것 같지만 왜요? 네? 그럼 앞에 선다는 건 용기가 많이 필요해. 근데 하물며 지금 잘못된 사람들 앞에서 뭔가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말하려면 더욱이 용기 있어야죠. 그렇지? 그 용기 없으면 어떻게 하게 돼?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걸 말하겠지. 용기가 없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는 이제 헬라어 같은 헬라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히브리어로는 선지자, 나비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히브리어 학자들이 잘 모른대.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면은 어디에다가 의탁하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비슷한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나라들의 언어를 살펴보게 돼요. 그러면 이 나라들에서 히브리어보다 오래된 언어들, 이 나라들에서 이 단어가 그럼 무슨 뜻일까? 근데 아까 그랬지? 나비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게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 이 단어가 부르다. 그래서 이거는 불리움을 받은 사람 하는 그런 수동태의 의미가 있든지 아니면은 이 말하는 사람, 즉 이 그릭하고 비슷해서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둘 다로 가능해요.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사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사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선지자 그러면 이해되지. 선지자 누가 물어보면 말할 수 있지, 그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주로 임무가 선포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 무슨 내일 무슨 일이란 이걸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죠? 여기 지금 40페이지에 보면 이 선지자,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한 320번 나타나는데 이 신명기에서 열왕기 하사에 109번, 그냥 3분의 1 이상 나타나죠? 네, 많이 나타나요. 또 에레미야서 95번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아버지가 나귀를 잊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총하고 돌아다니면서 찾으려고 하는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여기는 훌륭한 선자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뭐라 됐냐면 옛날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 나비보다도 사실 더 히브리어에 더 옛날에 쓰던 용어가 있는데 선견자라구나. 그럼 선견자는 무슨 뜻이야? 우리말로. 미리 보는 사람이지. 선견자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미리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아마 그 뜻은 비슷할 것 같아. 호세 또는 로에 이 둘 다 두 가지 단어가 둘 다 보다고 하는 동사예요. 보다. 그래서 둘 다 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보는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예언자. 누가 그랬어요? 아니, 오늘 처음 그러거든. 본다고 하는 건 뭐예요? 보는 거잖아.
응? 미리 보는 거. 말하고 상관이 입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네, 손빨 때는. 그러면 뭘 봐? 눈 봐요. 우리나라 눈을 생각에 보겠죠? 눈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보겠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주신다. 하나는 귀로, 하나는 눈으로.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한 사람을 호세 또는 로에라고 했다. 우리 그 사무엘 경우에는 로에예요. 그 말은 무슨 시간? 옛날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귀로도 들을는지 모르지만은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걸 구해본 적 있어요?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구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많이 구한- 있어요. 많아요? 예.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 DTS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 그런 걸 했어요.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 트레이닝을 했었고. 그 훈련이 있어요? 네,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요. 응? 네. 저도요. 들어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무슨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음성이 들려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괜찮아. 예, 이렇게 말을 한다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음성으로 들리는 건지 아니면 자기 내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돼, 그죠? 네.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 속의 생각을 통해서 네. 깨닫게 하시는 거. 네.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네.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적에 그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 그러한 거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좀 틀린 거예요. 그래. 깨달음이 오는 거는 내가 저거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깨달음을 주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는 거는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한 그거를 이거 지금 그 들리는 그 이렇게 뭐 기도하고 우리가 그거 배운 거에서 속속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기도하니까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 근데 좋아요. 깨닫는 거하고는 좀 좋아. 다른. 이해됐어요. 그래.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선지자를 옛날에는 이런 그 선전자 우리말로 이렇게 하였다 이게 되는데 또 다른 용어들이 있어요. 선지자 외에도 다른 용어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표현 들어봤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누가 그 말했어요? 엘리야를 잘 공부하던 여자가 있었지? 그 사람이 엘리야 부를 적에 그렇게 하잖아.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둘 혼동돼야 안 돼. 엘리야, 엘리사. 혼동되지? 네. 왜 혼동되나 하면은 두 사람이 한 기적들이 거의 비슷해요. 죽은 아이 살린 사람이 엘리야야, 엘리사야. 엘리사. 예? 아니면 엘리사. 둘 다. 엘리사요. 둘 다. 둘 다야, 둘 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스승같이. 네, 스승같이 그래서 좀 혼동돼. 두 사람이 그 하는 이적이 거의 비슷해서. 물론 엘리사가 더 많이 했어요. 제자가. 엘리야도 많이 엘리야를 했지만. 건강에 갑자기. 엘리사는 이 전쟁 같은 데도 많이 참여해서 적군을 몇십만 명을 몽땅 한꺼번에 장님이 되게 해서 끌고 다 사로잡아. 그렇지? 네. 그럼. 자, 그래서 선지자를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어떠한 종류의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선지자나 선전자 이라는 거하고 좀 다르지? 이거는 일종의 존경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 같아요.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선지자의 아들. 여러분 아모스가 그런 말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요? 아모스 7장에 가면은 아모스 예언하는 걸 방해해 누가? 제사장이.
그러니까는 아모스가 뭐라 하나?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래요. 그럼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또 쓰여져요. 선지자들 사이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의 아들. 그런데 선지자의 아들이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아들은 히브리어로 어떠한 부자지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같은 동류라는 뜻이에요. 동류. 그래서 선지자의 아들, 우리말로 선지자의 생도들이 하는 그 단어들이 그 뜻이야. 생도라고 그렇게 돼 있죠? 네. 뭐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들이 모이고 이게 아들들이란 뜻,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선지자하고 동류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란 뜻하고도 같아. 그 말이. 자, 41페이지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하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과제물 내준 거 기억나죠? 구약에 있는 사탄에 대해서 이 연구소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은 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책들이 없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학교에 도서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아, 그럼 돼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조사해 오면 되죠?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아직 안 가봤어, 도서관에? 네. 아니 근데 그게 그 책 아니, 종류를 다 너무 이게 확인해. 아니 망거리 그게 아니라 그 아, 막이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 원선. 많지 않거든. 하여튼 좋아. 여러분이 사탄에 대해서 연구하려면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사탄에 관한 책들을 구하든지 아니면은 내 생각에는 좋은 게 사전일 것 같아요. 성경 사전. 성경 사전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항목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뭐하고 단어의 뜻은 뭐고 이런 게 나오겠잖아. 네. 이러한 걸 조사하면은 사탄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이다 하는 게 이해가 되겠죠. 네.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곳을 가봐야 되겠지. 예,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어디 먼저 나타나나 가서 보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타나나 그 문맥을 살펴보는 어떻게 그 주변 문맥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거를. 자, 마찬가지로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약의 선지자라는 단어가 어디 먼저 나타나는 걸 알아봐야 되겠지. 근데 어디 나타나면 창세기 20장 7절에 제일 먼저 나타나요. 거기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 구절을 읽으니까는 그 문맥을 지금 생각할 수 있죠? 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와이프를 사라를 그렇지. 자기 누이라고. 부인을 많이 안고 누이라고 했죠? 네. 몇 번이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하니 두 번. 두 번 했지? 네. 근데 사실 두 번 이상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난 사실 내 아내하고 약속하기를 어디로 가든지 우리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적힌 게 두 번밖에 없어요. 12장하고 여기 20장에.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혼을 내시는 거야. 너 그 사람, 그 여자 돌려보내.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아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선지자야. 그 사람이 기도할 텐데 그렇게 하면 돼. 내가 너 용서주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 자, 아브라함을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의 이미지에 아브라함이 부합이 돼야 안 돼요. 선지자로. 좀 안 되는 잘 안 되지.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오, 그럼 선지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렇죠? 자, 아브라함은 여기 외에는 선지자라고 불리우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요 구절에만 국한된다면은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불림을 이렇게 받게 됐을까? 기도. 네?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데 특별히 어떠한 종류의 기도? 하나님께 잘못된 거를 용서해달라고 기도. 딴 데 보지 말고 그 구절에만 봐요. 난 답은 딴 데 없고 그 구절에만 있지. 그 구절에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아니, 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불림받았나 하는 데서 한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선지자란 기도하고도 관계가 있구나 하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그죠? 특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족장 그러면은 누구누구를 족장이라고 그래, 이스라엘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삭, 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이 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 당시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지자들이 없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 족장들하고 많이 계시를 하셨지, 말씀을 하셨죠?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직접 아브라함한테 직접 언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구하려고 그래. 그 두 성을. 하나님, 만약 거기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45명이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 45명도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용기를 내서 말하는데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 내가 무릎으로 지금 기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는데 30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 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게 이게 우리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이거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지. 요즘 세상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까 이 자매님이 무슨 그 기도 음성 듣는 훈련 그런 게 있다는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도 그룹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저 얘기를 할게요. 저 그렇게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그렇게 대화를 하죠. 이렇게 네. 여쭤보는 거 있죠. 그냥 매번 여쭤보고 보고하고 그런 건 있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그건 거. 아브라함하고는 굉장히 특별한 계시이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야. 난 정말 믿음이 약해서 이 자매님 앞에서 내가 감히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다. 아니에요. 저 믿음하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저 교수님 지금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아직 못 들었어. 저기 음성을 듣고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 그런 거는 voilà, 괜찮아. 다음 시간에 해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직 그 선지자들이 없던 당시의 족장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 하나님 뜻을 알시냐면 직접.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이 아마 그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그 느끼겠지만은 이삭과 야곱 당대에는 이러한 경우들이 거의 줄어들어요. 직접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때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길고 시간도. 그런데 나중에 점점 내려갈수록
그러한 현상들이 줄어요. 그 대신 꿈 또는 천사, 사자가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 그 야곱이나 요셉의 경우에는 꿈이 중요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넘어가는 거는 지금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는 건가 하면 처음으로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그 정보가 굉장히 작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런 역할을 주셨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리는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인데 자, 우리 신명기 18장 우리 펴보겠어요. 우리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선지자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거기까지. 이거 신약에서 인용되세요, 안 되세요? 인용됐습니다. 인용됐죠? 네.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예언으로 신약에서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후대에 일으키신다는 게 예수님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사도행전에서 인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인용한 것 같은데 거기 아마 관주가 있으면은 관주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6절을 읽어주세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니. 그래, 잘 드세요. 미안합니다. 16절이 지금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어깨 하나님을 뵙고 음성을 듣고 여기 지금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가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다른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 아니요. 누가 이 말을 했을 것 같아?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내가 누구일까? 그 내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지?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1년 동안 머물렀다 그랬죠? 20장에 이 말이 나와요. 거기도 아마 이런 관주를 보게 되면 그 출애굽기 20장이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있어요. 거기 출애굽기 20장 19절 내 관주에 그 나와 있어요. 여러분 관주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관주 성경이 도움이 많이 돼요. 관주 성경이. 자, 여기서 지금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에게 말씀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서. 우리가 두렵습니다. 너무 불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중간 미들맨이 되는 거죠. 그죠? 중간에 서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이 전하고 또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께 전하고 그 역할을 모세가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모세의 역할이 아까 아브라함의 역할하고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좀 비슷하지, 그죠? 아주 동일한 건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중간 입장에 선다는 그런 거에서는 비슷하지,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 12장. 우리 지금 그 강의 노트에 있는 것처럼 민수기 12장. 여기 12장이 무슨 장인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거지. 네. 왜 네가 우리 위에 있느냐? 여기 우리 녀석이. 뭐 그 말은 안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셨어요. 내 종 모세를 너희들이 도전하느냐? 그의 지도력을. 자,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보아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일반적인 선지자들과 모세와 차이점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일반 선지자들에게는 어떻게 여기 계시하신다고 그러세요? 환상으로 그렇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꿈으로 꿈 속에서 말씀하시든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환상을 보든지 꿈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 선지자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아, 이게 내가 본 게 이러한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거는 이 모세와는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세요? 직접 대면 네, 명백히 8절 읽어주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이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데 있어서 다른 선지자들과 모세 차이는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거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실수가 없도록 정확하게 정확하게, 명백해. 똑똑해.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들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꿈이나 또 환상을 통해서 하니까. 그러나 모세와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구나. 급이 달라. 모세 같은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 12장. 찾았어요? 네. 13절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그래, 잘 됐어요. 자, 여기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다 그랬어요? 선지자. 선지자라 그랬지. 네. 모세라는 말을 쓸 것 같은데 모세라고 부르질 않았죠? 네. 그 대신에 선지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호세아가 왜 사람들이 다 잘 아는 모세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왜 선지자라고 이렇게 했을까? 물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추측한다면 호세아는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죠? 네. 지금 호세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하고 가짜 선지자들이 지금 이 결탁이 돼가지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선지자를 쓴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앞에 훌륭한 선지자가 하나 있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나라를 구출하지 않았느냐? 아마 선지자는 나라를 구출해야지 그렇게 돈이나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호세아가 모세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출해내시고 또 이스라엘 보호하지 않으셨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모세가 선지자가 된 그러한 그 목적을 그 기능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아까 그 신명기 18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에 서는 사람이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지금 호세아의 경우를 보면은 아주 명백해. 나라를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떠한 그 선지자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집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지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선지자를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들 가운데도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예를 들면 누구예요? 드보라. 잘했어요. 자, 드보라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미리암이 있었어요. 좀 어렵지만은 여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19절에는 이제 그 바로와 그 군대가 멸절되고 20절부터 읽어주세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판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미리암도 대단하긴 대단하네, 그지? 그래서 자기 동생 모세에게 대들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지금 하는 식으로 무슨 이유로 미리암을 성경이 선지자라고 부를까? 만약 굳이 이렇게 따진다면 답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쓰임받은 응? 상황에 쓰임받은 그렇지. 여러분이 정직하게 말하면 돼. 다른 데는 어디 미리암을 선지자로 부른 데가 없으니까 여기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왜 20절에서 그렇게 말했을까? 그 미리암이 행한 일들을 한번 보면 되겠죠? 무슨 일을 했어요? 여인들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면은 선지자란 그런 일도 하나 한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미리암은 왜 선지자라고 불리웠느냐? 딴 데는 몰라도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자들의 지도자가 돼서 승리의 노래를,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걸 인도를 했다. 그러면 선지자가 그러한 일도 하나 없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죠? 여러 가지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시키시니까. 여러분, 저기 그 이사야의 아내도 선지자예요. 이사야의 아내. 그 이사야에 보면은 이사야가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 그랬는데 저기 아내라 그러지 않고 여선지자라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도 거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 찾아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드보라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선지자로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드보라의 경우는 드보라는 굉장히 훌륭한 여자인 것 같아요. 선지자만이 아니고 사실은 사사로서 이 나라를 구출해낸 여자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보라가 그 나라를 구출하는 과정을 가만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싸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네. 남자 장군들을 임명했지. 네. 당신 나가서 조건을 싸우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드보라 같은 경우는 사사이면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중복이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로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선지자로서도.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선지자들의 전쟁에 관여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개입하는 사람이 선지자일 수도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42페이지로 넘어가서 훌다라고 하는 여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응? 네. 열왕기하 22장에 훌다. 그런데 그 문맥, 전체 문맥이 어떠한 경우였어요? 누구 왕, 어떠한 왕 때 그렇게 됐죠? 어떠한 왕 때였죠? 이름이? 저 이야기가? 아마 요시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성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성경을 발견했어요. 성경. 근데 성경에서 그게 어느 책인가는 말하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왕이 누구에게 가져다 보게 하냐면 이 훌다 여선자에 보였어요. 근데 이 훌다가 언제적 여자인가 하면 에레미야 선자가 활동하던 때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거는 왜 에레미야가 관여하지 않고 이 훌다라고 하는 여자가 관계했을까? 이건 잘 이해가 안 돼. 아마 에레미야가 예언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바쁘게 다니고 훌다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에서인데. 그런데 훌다가 그 말씀을 읽고 설명해 줬죠. 그죠? 그래서 요시아가 그 설명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기뻐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거기 찾아봤어요?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 그 사이에 보면 두려워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아마도 그 내용이 두려운 내용이었다고 이렇게 추측해. 구약자들은 그걸 어디로 생각하면 신명기라고 보고 있어요. 신명기. 특히 28장 이후. 여러분 그거 알게? 너희들이 내 말 순종하면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앉아서도 복받고 누워도 복받고 하는 거. 근데 너희가 만약 불순종하게 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앉아도 그거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그 저주한 부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왜 요시아 왕이 두려워했을까 하는 게 거기 신명기 그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해. 왜 이 책이 그렇게 잊어버렸다가 그때 발견이 됐을까 하는 것도. 그런데 이 훌다가 그러한 훌다는 이미 여선지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왕이 그런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훌다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8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사야의 아내가 선지자라고 불리게 나와요. 우리말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한번 이사야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 그 아내라고 하는데 무슨 주석 같은 게 설명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선지자의 아내. 아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맞아. 아내가 아니야 히브리어로. 여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아내도 선지자였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 아내와 동침하는 네, 그냥 아내.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선지자라니까 그게 아내가 아니고 우리말. 근데 거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번에 이게 주석이 있어요. 주석이 있어요? 예. 그래 됐어요 그럼. 이해갖고 있네요. 선지자야. 그 아래 주석 있는 성경에 네. 아니 주석 없이 왜 이렇게 번호 붙이고 설명하고 그런 게 있잖아. 번호 붙여서 번호 붙여. 설명했어요. 아니 그 아내가 주석의 히브리어로 선지자의 아내. 잘 됐어요. 그게 아주 정확하게 잘 말했어요. 네. 선지자의 아내와 동침했다 그랬죠. 네. 그래. 그 다음에 느헤미야 6장 14절에 노다이어라고 하는 여자는 나쁜 여자예요. 나쁜 선자예요. 느헤미야 일하는 거 방해하는 선자예요.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사실 구약에는 이 선자가 있는데 특히 에스겔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어느 여선자들이 팔찌 같은 거 만들고 머리에 두른 두건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아.
그러니까 나쁜 선지자들, 거짓 유선지자들. 응? 남자만 나쁜 게 아니고 여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려가서 중요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우리 사무엘 상황을 찾아봅시다. 1장과 2장에는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가 좋은 여자이죠. 훌륭한 여자이죠. 그렇게 자기의 그런 그 괴로운 사정안에 괴로운 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아이를 낳았다 그랬죠. 그런데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 또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났어요. 또 났어요. 몇 명? 많이 났어요. 많이 낳지. 네. 그 2장에 보면 그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한 아이를 그렇게 낳아서 바쳤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 3장 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다 그랬어요? 희귀하다. 희귀하였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거는. 적었던 그거는 내가 알아요. 적다는 건 아는데 그게 뭘 나타내? 희소스 어려웠어? 예? 해석이 어려워. 어렵다. 이게 내가 때로는 내 질문이 너무 모호하지, 그죠? 내가 여러분 시험에 100점 A를 받으려면은 정답을 쓰는 것보다도 저 교수님이 뭘 요구하나 알아요. 엘리 제사장이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예? 엘리 제사장이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엘리 제사장. 제사장에게. 예, 제사장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조금 오해될 수 있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물론 나쁜 사람이 아들들이 나빴지, 아들들이. 알들이.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는 안 돼 있잖아, 성경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 왜 기뻐하지 않았냐면 아들을 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나님 책망하셨죠. 왜냐하면 아들들이 잘못 가는 것을 못 고쳤잖아. 예. 근데 사무엘의 두 아들도 나쁘고 모세의 아들도 다 나빴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엘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엘리를 너무 나쁘게 묘사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엘리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의 없어서 하나님의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많이 없어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할 일이 없었겠지. 왜냐하면 말씀이 안 오니까. 선지자는 말을 자기가 지어내서 하는 사람이 아니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말하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야. 난 어떤 때 그런 생각해. 아모스 같은 경우 아모스의 전직이 뭐예요? 응? 농부고 뽕나무 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서 너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가서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가 짧잖아. 아모스가 긴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모스가 그거 다 예언한 다음에 다시 전직으로 돌아갔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남은 여생을 선지자로 살아가는 게 참 이해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이 없으면 선지자는 말할 수 없어요. 목사하고 선지자의 큰 차이가 뭔가 하면 목사는 매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설교해야 돼. 근데 선지자는 그렇지 않잖아. 그런데 여기 3장 1절이 중요한 절이에요. 뭔가 사무엘이 지금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여기가 집이야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시작돼 있으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 못 알아차린 이유가 엘리 제사장이 못 알아차린 이유가 그게 아닌가 보여져요. 그런데 세 번째는 알아차렸지, 엘리가. 하나님 널 부르신다. 자, 그 다음에 3장 내려가서
19절을 읽었어요. 3장 19절.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도 땅에 그래서 떨어지지.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다 사무엘이 말하는 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20절 읽으세요. 하늘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브엘세바가 어디 있어요?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여기 맨 남쪽 있는 땅에 도시에. 다는 잘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이주해가지고 제일 북쪽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면 전국이. 전체. 전국이 전국에서 유명해졌어요. 사무엘이. 아, 사무엘은 선지자다. 사무엘이 내가 지난번에 이제 그 연대를 내가 이야기한 거죠. 다윗은 언제쯤에 왕이 됐다 그랬죠? 제일 기억하기 쉽게. 와, 여러분 되게 진짜 이상하네. 천년이라고 그러잖아. 천년. 아, 네. 다윗은 7년경에 왕이 됐다 그랬죠? 천년경에. 솔로몬이 40년, 다윗 40년 왕 됐으니까는 대략 솔로몬은 960년쯤 됐죠? 920년. 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 이쯤에 왕이 됐다고. 그리고 40년. 솔로몬도 40년에. 사울은 구약에 몇 년 왕 되는지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40년 했다 그래요. 스테반이. 그래서 아마 대체가 아마 이때쯤에 왕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적 사람인지 대체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왜냐면 나중에 사무엘이 늙어서 사울 왕도 선택하고 이렇게 했으니까는 고전의 앞에서부터 일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고 또 사무엘 때 왕 정치가 생겼기 때문에 사무엘은 바로 지금 두 시대, 사사 시대에서 왕 정치를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일한 사람이라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42페이지 그 노트에 보시면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서약하는 걸 봐서 이 사람은 나실인과 성격이 비슷하다는 걸 내가 이야기했었죠. 네. 나실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포도주라든지 금한대든지 또 머리 깎는 거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한 그런 중요한 몇 가지 그 약속들이 한나가 하는 약속들이 나실인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그거하고 같아.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요. 또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군대에 관여하는 사사였어요. 사사. 근데 군대적인 용어에서만 사사가 아니고 이 사법적으로 또 지방을 순회하면서 재판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두 가지 의미에서 명실공히 사무엘은 사사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도 선견자라고 불리웠다고 그랬죠. 전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연달부터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놀라운 거는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도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사장 역할. 그래서 이 사무엘 대신 사울 왕이 한번 그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버림받게 되잖아. 하나님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 아직 펴 있으면은 1장을 돌아가세요. 1장. 여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 엘가나가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지파에 속한 것 같아? 에브라임 사람. 네? 에브라임 사람이죠. 뭐라고? 에브라임 사람. 네, 에브라임 사람 같죠?
그러면은 사무엘도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것 같죠? 근데 역대기에 가게 되면은 사무엘을 어디다 였냐면 레위 지파에 놨어요. 역대기는 훨씬 후대에 기록된 책이에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그 역사를 언제까지 하냐면 나중에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사무엘상에서는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왜 역대기에서 사무엘을 레위 지파로 했을까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사무엘이 제사장 비슷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참, 사울도 물론 내가 사울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좀 불운해. 내가 7일 후에 너 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적이 눈앞에 있고 군인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으면서 자꾸 이탈리아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할 수 없이 드렸다 그랬지? 들고 났는데 바로 사무엘이 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울이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를 사무엘이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걸로 해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했냐.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혹시라도 왕이, 자, 왕은 국가의 그 권력을 다루잖아. 그런데 종교에는 지금 제사장이 다루잖아. 근데 혹시 사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러한 그 종교와 정치의 양면에 둘 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사무엘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왕들이 암암리에 그런 걸 노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잖아요. 성경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업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떠한 업무를 했어요? 멜기세덱. 네? 살렘의 왕이면서 또 제사장이죠. 어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아브라함. 구약에 2번 멜기세덱이 언급돼요. 거기하고 시편 110편. 그런데 그 시편 110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렇게. 그런데 누구의 예표냐면 예수님의 얘기죠. 멜기세덱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왕이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래서 아마 여기 사울 외에도 다른 왕들이 간혹 그러한 욕심을 내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제사장의 권력도 가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근데 사무엘은 이건 혼자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사사이면서도 제사장 일도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굉장히 하나님께 많이 쓰임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 왕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책망하는 거가 나중에 다른 참 선지자들의 모범이 됐어요. 참 선지자란 인간에는 아무리 자기 목숨이 두려워도 왕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지식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러한 선지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아주 위험한 경우에도 이 왕에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한 좋은 모범이 됐어요. 나중에 나타나는 참 선지자들에게. 또 여기 지금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사무엘은 다른 선지자들의 지도자였어요. 여기 선지자들의 생도 아까 내가 그랬죠? 그 선지자들의 아들들,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란 뜻인데, 내가 한 가지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거가 연결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 밑에 사무엘 밑에 모인 이 선지자들의 이 아들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선지자로서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생각이 잘 말해요. 네. 그렇게 잘 모르겠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추측이 이러한 훌륭한 사람 밑에 지도자 밑에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이 아닌가 보여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 엘리사 때 한 부인이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하죠. 제 남편이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엘리사 당신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죽고 나는 지금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너를 보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자. 좀 불쌍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사무엘 상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중보기도 하는 거 나와요. 특히 그가 은퇴할 적에 12장인가 보면은 은퇴하면서 약속하죠. 내가 기도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퇴하고도 자기가 지도자로서 이제 물러나지만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아까 그 아브라함의 같은 그러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실상 선지자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복합적인 그러한 업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주일날 그런가 제가 TV를 많이 봅니다. 주일날 거기 스크린이나 거기 보니까는 시리아하고 이라크 쪽에 기독교인들이 12만 명이 지금 많이 피난민을 도망쳤다 그래요. 교인들 집에다가도 표시한다고 그래. 그래서 아주 세 가지 이슬람으로 전환하든지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칼에 죽음을 당하든지 셋 중에 하나.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유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중보기도 하는 걸 우리가 다뤘는데 혹시 만약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있으면 아마 이러한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좋겠죠? 네.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겠습니다.